우리 성가대도 서로 인사하세요.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한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 교회 자랑을 되게 해요. 자기 교회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80세 되신 권사님들도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찬양을 한대요.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예배에 참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또 은혜가 있겠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가대도 이제 참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예배 시작에 찬양팀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한다고 하시고 좀 그 음료수도 좀 사다 주시고 또 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좀 격려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대화가 끝나고 이제 배웅을 해드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러운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아주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목사 앞에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얼마나 그거 참 주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게 참 부러웠어요. 참 좋다. 근데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많은데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전 자랑을 못하고 보내가지고 실제로 창문을 내다보고 한 5분간 가만히 서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자랑 좀 하고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많죠. 방금 성가대 얼마나 찬양 뜨겁게 합니까? 그렇죠? 참 옆에 차이나타운에 한 400~500명 되는 교회에 있는데 거기는 막 이탈리아에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온 주의자 갖다 놨는데도 찬양이 안 올시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찬양 다 하나님 받으시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좀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 찬양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참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우리 교회가 너무 조용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는 말은 조용하고 점잖았다는 말입니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가 하고 상고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점잖은 교회입니다. 조금 더 뜨거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점잖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참 제가 오늘 들어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개척교회부터 시작한 장로님들이면 2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꼼짝없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지난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왔는데 2년 반 동안 군소리 없이 저하고 계속 지금까지 공부하고 계세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훌륭하세요. 어제도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데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했는데도 또 교회 오셔가지고 식사비는 냈는데 직장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토마에서 그냥 토막질 하시고 또 밥도 짓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우리 권사님들도 훌륭하시다.
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절기가 되면 아무 이름도 없이 꽃 만들고 추리 만들고 과일 갖다 놓고, 또 성도들 어려우면 몰래 이렇게 돕는 분들도 많고, 효도관광에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효도하느니라고 또 돕는 손길들이 많고,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요? 사랑 한인교회니까. 근데 사랑 표현하는데 기술은 조금 아직도 기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은 교회예요. 선교도 많이 하고, 이 조그만 사이즈 교회에 10군데나 선교하고 있으니 까무라칠 일이죠. 근데 아무도 저를 대놓고 막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은 아직은 없어요. 몰래 뒤로 들어오는 소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다른 교회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주보가 생각이 났어요. 주보. 물론 주보도 잘 만들어졌지만 그거보다 그 내용을 보면, 일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8개 목장이 있는데 참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8 목자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데 집을 오픈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대접하죠.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나누죠. 끊임없이 챙겨주죠. 우리 목사님들은 또 목사보다 신방을 더 많이 하셔. 그냥 결석하면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꼭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너무 조용해. 우리 교회는 베레아 교회처럼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자랑할 게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찬양이 아무리 뜨겁고 기도가 아무리 뜨거워도 신앙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리 말씀을 열심으로 뜨겁게 가르쳐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될 삶의 열매에 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이제는 도착하셔서 이번 주간에, 아니 지금 우리 미국 이번 주간 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주간에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 한 2km,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셔서 이제 지내시고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어요. 왜 배가 고프셨을까? 아니 마르다 그렇게 음식 열심히 여러 종류 만들려고 동생하고 다투던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대접도 안 하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목숨을 십자가에 이제 드려야 되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되는 주님, 편안히 밥 잡수시고 편안하게 아침까지 주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양반인데 어떻게 편히 주무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 습관을 쫓아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밥때를 놓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요? 아침에 식사하셨으면 무슨 배가 고프실 일이 있나요?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이 3월, 4월, 요 6월절이 가까운 때는 잎이 무화과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잎이 나기 전에 무화과가 조그맣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는 5월, 6월이 돼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늦는 경우에는 10월까지 가거든요. 근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가? 좀 짜증이 나서 능력을 잘못 오버 액션 하신 것 아닌가? 왜 주님 저주하셨는가? 십자가 죽음으로 너무 긴장이 돼서 신경질이 나셨는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린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야죠. 듣고 배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내 생활에 나타나야죠. 더 감사하고 더 친절하고 더 남을 배려하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맺혀야죠.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열매가 맺혀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 임재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에 대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죠. 급한 성품이 온유하게 되고 늘 습관적으로 남을 미워하는 성품이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야죠. 몇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죽어버린 영혼과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야죠. 내가 좀 힘들었습니까? 그럼 용서해야죠. 언제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요란한 종교생활은 했지만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뿌리까지 말라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드러났어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짐승을 사고 파는 장소 때문에 성전이 냄새가 나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걸 다 보셨어요. 무섭게 분노하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 어디서 줄을 준비하셨는지 그냥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막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막 뒤집어 엎고. 아니,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성깔이 보통 아니시네. 오늘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데 그것을 파는 이 사제 계급들이나 결탁한 장사꾼들이나 이것을 사가지고 흥정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 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 말이죠.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강도의 소굴이지. 예수님 당시에 화폐가 세 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로마 돈, 그리고 그리스 헬라 돈,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돈이 사용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다 20살이 되면 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하고 헬라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히브리 세켈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이제 냈어요. 그래, 6월절이 가까우니까 전 세계에서 사방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바꾸는데 이것을 하는 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남겼어요. 달러 장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중남미에서 오시는 분들 다 달러 장사가 뭔지를 알죠. 저도 잘 알아요. 브라질도 달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비가 오면 그거 밖으로 어디 가서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여행사가 있나, 그거 몇 년 했어요. 3, 4년 하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은행으로 들어오면 브라질 돈으로 저절로 다 바뀌어지니까. 근데 손해를 많이 보죠. 네, 그런 것처럼 이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환차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순례자들이 희생제물을 사면서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본인들이 고향에서 자기 짐승을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오는 동안에 흠이 생기면 제사장들에게 퇴짜 맞잖아요. 다 검열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검열할 때 아예 의도적으로 불합격시킬 수가 있어요. 왜요? 다 계산하거든요. 여기서 사면 여기서 사도록 일부러 흠이 없는데도 퇴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를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릴 짐승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구입했어요. 그 이익은 결탁한 상인들, 사제계급,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금고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파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희생을 드리려는 순례자들, 이것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왜요? 자신의 짐승을 가져오기보다는 편안하게
성전 이방들에서 짐승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했어요. 편리, 사는 자들의 편리성, 안전성, 그리고 파는 자들의 특권, 이것이 결탁이 돼서 성전들에서 매매가 형성됨으로써 성전을 강도의 구rel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욱 분노하신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장사로 점령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들어가는 곳,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제 계급들이 이방인들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아 그들만 예배를 드려 우리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저도 화나고 우리도 화나죠. 내 이익과 내 이의 관계 때문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장사마당으로 만들고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익과 이의 관계 때문에 교인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타락한 이기심과 도둑의 소굴이 이런 상황에서 제사가 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 행사는 많았지만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상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애꿎은 무화과나무 한 나무가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과연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합당한 예배가 되는가? 이런 제사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결코 금전적인 이익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요 교회요 예배 장소인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를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비싼 동물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면 복받고 보호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 6월절에 모여가지고 그거 비싼 돈 내가지고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복받고 보호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버리고 내 마당을 밟지 말라. 내가 그 기름에 그 피에 곤비했다. 더 이상 내 마당을 밟지 말라 해서 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무성한 입만 있는 종교의식은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관례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도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이익과 명예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죄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해관계 때문에 약한 성도들을 이방인 뜰에서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비즈니스 수단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익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보혈에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갯돈놀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장이나 전도회나 어디 여전도회든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만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한번 갯돈놀이 해보세요. 돈 관계 때문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 줄 저는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를 좀 키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커지면 그건 말도 못합니다. 아직 작기 때문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섬겨온 우리 교회, 기도와 헌신으로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 날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서 죽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께 보고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바로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죠. 감람산은 해발 약 4,000피트나 됩니다. 12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산이죠. 그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사해바다로 던져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뭡니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평지가 되겠다는 말씀.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건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으로 밤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특별히 기도응답 중에 이 응답의 약속을 믿고 나도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안 돼. 아닙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에 그토록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잠자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강물과 같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제가 브라질에 도착해서 방 하나 있는 아파트에 새 들어갔는데 거기도 월세예요. 5명이 거기 방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엌에 하수구가 있잖아요. 그 동그랗게 브라질 말로 할루라고 하는데 할루. 하수가 콱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브라질 말도 잘 못하는데 배관공을 불러가지고 이거 해달라니까 쑥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버려요. 아마냥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아마냥이라면 무슨 말이냐, 내일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수철 가지고 기계로 돌리니까 용수철이 막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빼내는데 피가 섞이고 썩어 있는 큰 쥐가 한 마리가 거기서 팍 나왔어요. 그게 막혀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응답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지 봐야 돼요.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가 막혀 있는 경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기도응답의 그 관을 꽉 막고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거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의 마지막 기도의 교훈을 마치시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 때문에 지난주에 책을 3권 샀어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하는데 제가 책이 10권이 이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책 한 부분만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몇 권씩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괜히 설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쫙 보니까 전부 이론이에요. 그래서 딱 덮었어요. 덮고는 용서하는 것은 내가 미워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적인 게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응답이 막힌 이유는
용서하지 못한 기도응답의 파이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용서해야 돼요. 한 달 전의 일이든 1년 전의 일이든 깨끗이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도 용서를 해야 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복이 응답되는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내가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기도응답의 파이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용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파이프가 열립니다.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이기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가지 다 잘라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면 힘들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돼요. 밀착해서. 거기에 미움이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게 틈을 벌리는 그런 틈을 주지 말고 꽉 붙어만 있으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열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농부하고 농부 대신 하나님하고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중국에서 슬럼프에 빠졌던 허드슨 테일러가 발견한 비밀입니다. 그것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났어요. 아,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1, 2분